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낯의 문화로 바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밤의 대통령, 슬픈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낸 말이죠. 낮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밤의 대통령은 어둠의 세력이 밤처럼 어두운 곳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 가운데 빼앗긴 마음이 있다면 하루속히 다시 회복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락이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재산이든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우리 주님보다 앞세운 것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354년 북아프리카 타카스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신자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나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걷는 어둠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32세가 되는 나이에 내면에 성경을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침묵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에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찼으며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심하여 방황하는 자들에게 등대와 같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성가 가운데 기억하는 내용이 있는데,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썩어가는 세상에는 소금이 그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는 한 빛이 발하여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방탕과 향락과 세속에 물들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은 거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것도 육신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 하는 말씀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내용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대답하신 내용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어서 변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과 밤의 문화를 낮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면은 방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육체적인 향락의 문화를 끊고 영적인 변화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영적인 흐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제가 어떤 사람에게 글을 써서 보냈더니 어떤 때 이런 글을 쓰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 글을 쓴다고 했더니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가 자기 친구도 시를 쓰는데 이 친구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꼭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게 이제 깨달음을 이제 시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물어서 저는 술을 먹지 못한다. 근데 묵상하면서 책을 읽고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대로 글을 써서 이렇게 옮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작곡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여행이나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순간 이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밤새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작곡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술만 끊고 향락을 멀리하고 그대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전의 계기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온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손을 씻었으면 그전의 세력과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도박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 오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데 예를 들어서 도박을 끊었는데 후에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떨어지는 낙전, 꽁기를 뜯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도박을 끊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도박의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앞서 자신이 도박을 했던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으로 범죄하자 이를 깨우치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회복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함미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그 이름을 로함미 로루하바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나 음란이 제거되고 다시 이름을 암미 로함마 내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의 문화를 제거하고 낮의 문화로 바꾸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하고 낮과 밤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때 유행했죠.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그런 세력을 확보하면서 나타내는 삶을 말하기도 하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상한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편에 서시는 분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모든 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는 이 말을 저기에서는 저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나의 분명한 존재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낮의 문화를 이루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함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단호하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서 바울이 버림을 나중에 주님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자신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도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학문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날의 문화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준과 또 그 틀에서 벗어나서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좁은 길이죠.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좁은 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죽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죠. 복음, 십자가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개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무엇이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에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많이 가져보기도 했고 누려보기도 했고 또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많이 매도 맞고 그렇죠? 강도 위험도 당해보고 자신의 가문은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충분한 많이 배우고 익혔던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고백한 내용,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낮의 문화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낮의 문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죠. 엄청나게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방탕과 타락과 향락과 세속에 물든 아주 잘못된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읽었던 내용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방탕했을 때 읽었던 내용이 13절이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주 가슴 저미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을 찾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조금도 구별됨이 없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밤의 문화를 이제는 낮의 문화로 육신적인 삶은 이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영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유혹은 달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삶이 또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삶은 어둠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며 낮의 문화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영적인 삶의 변화임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중심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의 삶을 후대에 전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